여러분 반갑습니다. 룻기 5번째 묵상, 우연 속에 감춰진 계획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오미는 막상 돌아왔지만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양식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천시받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리추수가 한창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이들이 살아갈 길은 막막했습니다. 한마디로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은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가리켜 기업 물을 자다 그럽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 그러는데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내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거나 또는 가난으로 먹고 살 근간인 땅이 팔렸다거나 또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과부가 되었을 때 그를 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가리켜 고엘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한마디로요, 돕는 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은혜를 베풀 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남과 관계를 역사하셔서 풀어내시는가. 3절과 4절입니다.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중요한 두 단어가 보이시나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우연인 것 같지만 분명히 우연이 아니죠. 마침 보아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어쩌다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겠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때와 장소,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킬 수는 없고 신부감을 찾기 위해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아니, 엘리에셀이 어디서 신부감을 구하나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니. 그 다음 구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노력, 나의 애씀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고 닫으면 누구라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역사하셔서 기업 물을 자와 우연인 듯 하나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 삶의 지향성이 뭔가. 오늘 이방인이었던 룻의 태도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벨 때 이삭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나달 줍는 게 뭐 그리 큰 은혜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은혜라도 쫓아가는 거죠. 그 은혜 주심 앞에 멀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거기 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갈 때,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은혜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보아스가 룻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룻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고 쫓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쫓아가는 그 은혜 입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